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오늘 아침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불법,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 또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광된 교제에서 멀어지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3장 4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나 태도를 말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죄는 단순히 나쁜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자신의 생각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부 다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죄를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단순히 행위적 차원에서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법과 뜻을 어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모든 상태와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는데,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지어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평생 죄만 짓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죄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죄를 예사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4장은 4번이나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몇 개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천 개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라도. 또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몇 개라도요?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하나입니다. 하나.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기도 족장에 대해서도 하나라도.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수만 개라도라고 하지 않고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4장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 속죄죄를 말씀하실 때에 너 죄를 몇 개를 지었지? 이게 아니에요. 한 개라도, 하나라도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 아닙니까? 선악과 10번 따먹은 거 아니죠? 한 번 따먹었잖아요. 다윗이 간음죄를 수십 번 범했습니까? 한 번 범했어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느냐, 성경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라도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사롭게 생각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경각심을 심각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라도를 반복함으로 죄는 하나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는지라도, 여기 부지 중의 죄라도라고, 부지 중이라고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든지 회중이든지 또 족장 지도자든지 개인이든지 다양한 집단이 저지른 죄든지 어떻든 간에 이 죄는 반드시 속죄함을, 사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왜요?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때는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해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우리에게 속죄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게 했고, 오늘 우리들은 이 속죄 제물, 여기 제물로 이제 제사장과 회중이 범하면 수송아지, 또 일반 족장에는 일반 사람이 보면 숫양이나 암양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는 안 드리죠. 왜 안 드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는 안 드려도 되는 완벽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제사를 실제적으로 드릴 짐승의 제사는 안 드려도 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사죄의 은혜의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물을 일일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전적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완성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의 은혜로 완벽한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종종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죄인인데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어떤 상황을 두고 이쪽에서는 죄다, 너는 죄인이야, 괴수 죄인이야 하고 이쪽에서는 우리는 죄가 없어 이라고 양쪽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 또 세상에서도 이 사죄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형을 확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형기를 다 완수하거나 때로는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지 하면은 미국도 보니까 아주 웃기더라고요. 바이든은 자기 아들이 뭐 문제를 힘이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사면해버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라도.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든 저렇든 죄를 형을 다 치렀든지 또 사면을 했든지 하면은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는 죄인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지. 아니 나는 사면을 받았지만은 나는 죄가 형을 다 치렀지만 내가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여기서 살고 있지? 나 교도소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무도 정상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가서 우리 죄를 몽땅 다 짊어지시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가 있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기가 차지 않겠어요? 너는 왜 내가 피 흘려 구원해 준 사죄를 안 믿니? 안 믿니?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안 드려도 되도록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죄해 주신 것,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속죄제로 인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사죄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핏값에 팔린 주의 급된 자들임을 잊지 말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핏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핏값에 팔린 주의 급된 자들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속죄,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함을 간직하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살아서 우리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주님이 나를 구속한 주님이 사는 것이라 라고 하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짓는 죄까지 짓지 않으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부지 중이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해 이 레위기 4장에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예사롭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팔린 주의 종된 자들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목사들은 주의 종이다 이러는데 자신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목사만 종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입니다. 단지 사역을 목사로 했느냐 장로를 했느냐, 권사를 했느냐, 집사를 했느냐, 이게 사역의 차이지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종이에요. 그래서 종은 자신의 의사대로 살 자격과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여요. 더하기 빼기 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주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주인이 가만두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나그네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증거받은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활짝 열어놓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하며 살아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풍성하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 덕분에 깨끗이 죄 용서 받은 자로서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